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저번 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세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 무엇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이 주기도문을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주기도문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가 흐르면 저번 주 거 까먹고 또 한 주가 흐르면 그 전주 거 까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할 때마다는 항상 전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서 이것을 통해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보이는 순종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무엇이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조 질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조 질서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요, 작은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 주에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조금 궁금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까지만 말씀을 듣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언제 구하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 거는 못 구하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이 낫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왜 자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니, 거룩이니, 믿음이니 이런 것만을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의구심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중반부에 들어온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반부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겨우겨우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한 가지 기도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기도한 거 무엇이었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앞서 구한 그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다기보다는 뭔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중반부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밥을 먹는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밥을 먹는 것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겨우겨우 우리가 이제 뭔가 나의 삶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이란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두 가지의 단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용하다라는 것과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하다라는 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죠?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정확히 말하면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서 이 일용하리란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단순히 이것이 오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이란 뜻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나에게 먹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일용하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양식,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는 겁니다.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식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의 양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단순히 먹을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계수단이라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 내가 매일매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우린 이 양식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음식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포함되고요, 내가 등을 붙이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요, 나의 건강, 나의 일터,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이 단어를 우리는 양식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내가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운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시옵고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무언가를 제발 허락해 주세요라는 간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우리는 이 주시옵고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하루 나 허광이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직업으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도무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만 올 수 있더라고요?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고라고 내가 기대한 하나님에게서만 일용할 양식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주시옵고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일용할 양식에 무엇이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건강, 일터,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햇빛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땅도 필요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의 직업으로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땅이나 물이나 공기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주시옵고라는 단어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언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로 매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매일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요, 다음 날이라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미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오늘일까요? 왜 매일매일도 아니고, 왜 다음 날도 아니고, 왜 굳이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뒤에 이어지는 내일 하루를,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에서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면은 특별히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직접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저들은요, 저들의 조상이 과거에 광야 40년을 살았던
그 기간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들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공급하셨죠? 오늘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매일매일 오늘 하루의 만나만을 조금씩 공급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였을까요? 하나님이 10년치, 20년치를 한꺼번에 줄 만큼 강하지 않으셔서 매일매일을 공급하신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1년치 식량도, 10년치 식량도, 평생 먹을 식량도 우리에게 단숨에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양식만을 그들에게 공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처음 양식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만 평생 믿으며 살아갈게요, 이런 믿음의 고백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1주가 지나고요, 한 달이 지나고요, 1년이 지나도 그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 많은 것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저들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이 공급하여 주신 양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까?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마다 공급되는 만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매일 공급되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나는 너를 오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마다, 오늘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너희에게 이런 만나라는 은혜를 공급하고자 한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보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양식이 만나를 통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감사가, 이런 영광이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날 한순간 한 번에 확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누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있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우리라는 단어 언제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나누면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지는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앞에 이런 말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또 이 말을 잊어버릴까 봐 한 번 더 이 우리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용할 양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 즉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일매일 똑같이 공급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누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가운데 그 일용할 양식이 그쳐서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공급되는 양식이 없어지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믿음을 쌓아가고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이고요,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 저들도 구원의 길에 올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우리에게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혼자 오늘 하루에 쓰지 못하는 더 많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나 혼자만 내가 더 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즉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멈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풍족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함께 품으며 살아갈 때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으로 흘러가며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세우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공급된 은혜는요,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 곧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일용할 양식을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를 내 주변으로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시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기도문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오직 믿음 안에 살아가며 너희가 모든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가 구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많은 것을 너희의 삶에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며 더 풍성한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되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되새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가 내려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갖추었을 때 그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참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배워온 주기도문의 말씀,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씀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우리가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당신은 전지전능하시며 당신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합니다라는 이 마음가짐을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라는 그 인정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번 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할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을 구해야 할 것이고요.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된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를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공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당신,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구하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을 완성하여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믿음의 완성과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